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세 번째 시간. 존 파이프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책을 지금 소개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요절이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참 특이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왕이신데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다른 민족들,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배반적인 그런 행위를 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죠? 어쩌면 버림받을 그런 현실이죠. 그럼에도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참 선민의 그 어떤 신분 보장이 이런 것인가 그 정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분의 기쁨의 기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기초이기도 하다. 오늘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다음 시간이 선택,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 밑에는 보다 근본적인 기쁨, 어떤 기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 책은 1부, 2부입니다. 기쁨의 주권자,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의 주권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2부는 1부보다는 한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기쁨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기쁨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둘째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인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아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선하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넘치는 만족으로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주제로 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족속들이요. 각 나라, 방언, 족속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려는 목적을 전능하신 기쁨으로 추구하고 계신다. 지금 각 나라, 방언, 족속, 이게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백성들, 만민들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죠. 각 나라, 방언, 족속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려는 목적을 기쁨으로 추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각 나라, 방언, 족속에서 나온 수많은 천국 백성들, 그걸 이제 거꾸로 잡아서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려는 목적. 자, 여기서 이름 정돈가
그 이름이 잘 알려지는 명성인가 했을 때 이름을 넘어 그냥 단순히 이름 알려지는 그걸 넘어서 이름이 잘 알려지는 명성을 원하신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희망의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 죄인들을 위하시긴 하지만은 그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예, 하나님의 영광이 공개된다. 왜 하나님은 바로와 단기전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제목들로 이렇게 앞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서 본 거죠? 예, 우리가 주 기도문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첫 마디가 뭡니까? 이름 거룩이시 이름 거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기도의 첫 내용이 뭡니까? 이름 거룩이시 이름 거룩. 그만큼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정말로 좋은 기도는 뭡니까? 이런 기도죠. 아,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기도도 일반 종교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고 기껏 아무리 뭐 내용을 가르쳐 줘도 역시 인간의 그 가르침 이전의 본성을 따라 그냥 그렇게 구하고 사는 거죠. 근데 과연 주님의 이 기도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입을 열어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이 기도를 반복할 수 있다면, 그죠? 어, 여호와여. 그리고 이제 이 존 파이프는 이렇게 표현해요. 더욱더 많은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참,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가 했을 때 더욱더 많은 백성이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그죠? 음, 과연 우리의 기도에 이런 면이 있는가? 그 문제죠. 늘 뭐 그냥 생각이 늘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건 이제 다른 거죠. 아,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드러나는 명성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지속적인 관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분한 그 깨달음이 없이 뭐 어떤 일을 또, 또 어떤 요구를 받을 때 약간 좀 굉장히 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구나 하는 이 구원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을 때에 주저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많다.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희망 이야기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인간의 죄,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죠, 자비. 보통 죄에 대한 응보는 하나님의 징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법대로 다스리시는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사무엘상 12장 22절 사무엘 시대에 왕을 구한 죄를 지적하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왕을 구하는 행위는 지금 현재도 너희의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다. 그걸 지적하면서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신의.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이 뭡니까? 범죄하는 그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죠?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의 관심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에서는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신이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분 자신의 헌신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상 12장 22절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람의 허리에 띠는 허리띠로 묘사했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 통틀어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래서 그죠?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은 전체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했다. 마치 띠처럼, 허리에 띠는 띠처럼 얼마나 긴밀하고 친근한 관계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패망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까? 신약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받으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목적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나를 찬송하게. 그 사람의 관심은 자꾸 자기에게로 가려고. 나의 구원, 나의 생명, 그죠? 나의 영생. 거기에 관심을 가려 하는데 성경은 그걸 넘어가라는 거죠. 나의 구원, 너의 구원, 너의 생명, 너의 영생, 뭘 위한 것인가? 근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시선을 자기에게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표현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바로 같은 거는 지 아무리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건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죠. 근데 길게 길게 끌고 가잖아요. 그죠? 충성스러운 모세 같은 종이 10번이나 가도록.
그래서 왜 하나님은 바로와 단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장기전을 가지셨던가? 길게 길게 끌어끌어. 그게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워 이때 너는 바로입니다.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길게 길게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모든 일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탁 났을 때는 그 소문이 먼저 앞서 쫙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 애굽 같은 당대 최고 최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문이 되어 앞서가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자, 왜 하나님은 바로와 단기전을 하지 않으셨는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 그래서 바로 이런 점에서 출애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그래서 복음 논리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에게 범죄한 백성이라도 범죄한 인생일지라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의 기초는 하나님 중심성이다. 이게 복음의 논리. 하나님의 첫 사랑이라는 것은 죄 많은 백성, 그 백성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이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 들으면 좀 허전하고 서운합니까? 그렇지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내용은 다 이제 퇴색돼 버렸죠. 없지요.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듣기가 쉽지 않죠. 모두가 그냥 사람 중심이고 그것도 사람의 시선을 땅으로 그냥 끄는 그런 교훈이 되어버렸죠. 이런 내용은 뭡니까? 사람의 시선을 일단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다. 인간 자신에게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교훈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성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중요하죠. 종교개혁의 그 시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고민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 고행이 아니구나. 그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니로구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종교개혁 2세에 해당되는 누굽니까? 칼뱅 같은 이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돌려야 된다. 그죠? 자기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후대에는 자신의 사람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이런 분위기를 두고 복음주의라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주의도 귀한 거죠. 사람의 구원에 자타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종교보다는 자타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럴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가야 된다. 여기까지 바라보는 이런 교훈, 이런 가르침, 이런 신앙의 분위기를 두고 뭐라 한다? 개혁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그렇죠. 우리는 이 전통을 소개받아 알고 있고, 우리의 시선이. 근데 오늘 이 현대는 뭐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몰라. 그 교회 현장은 전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 온통 시선을 땅으로 그냥 다 떨어뜨려 버려요. 성경에 가르치면 땅도 중요하죠. 그리고 땅에서 눈을 떼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을 향하는데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말고, 그죠?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독생 성자를 주시고 하셨는가? 아, 하나님의 영광. 그죠? 이 시선을 그렇게까지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우리가 김영석 선교사님 통해서 요르단 소식도 들었는데, 또 그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을 비롯한 동역자들, 음, 우선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움이 처있는 사람. 너 뭐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참 그 어려운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가?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모든 동역자들의 시선이 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 나의 모든 움직임, 활동,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집중되는 것이로. 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더럽혀져 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죠? 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쓰고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그때 돌아온 수많은 그 포로잡혀 갔던 그 후예들이죠. 주로 후예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 잘 사는 나라를 포기하고 고생과 수고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을까? 좀 신비로운 거죠. 바벨론에서 더럽혀져서나 지키셨다.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 과오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명성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도록 하신다. 우리의 복음 전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시가 확장됐죠. 구약과 아울러 신약이 있습니다. 오직 요 하나님 한 분인데 계시의 확장 가운데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도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이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들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마치 눈먼 자가 그 인도자의 손에 이끌려서 가듯이, 예, 가이사랴에 있는 코르넬리우스 그 백부장 집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성령을 받을 때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 그런 역사 앞에서 내가 세례 주지 않을 수 없는. 이방인이 전도되는구나. 그죠?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이게 이제 명성이지, 명성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 기독교의 내용이 굉장히 뭡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관심. 그게 큰 힘을 얻는 듯이 보입니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 그죠? 하나님 중심성이 복음의 기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오늘 들은 내용들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병력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어린 이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우리 김형석 선교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